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72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주 못 만나잖아요. 요즘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만나기가 힘든데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으니까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 아라곤 출신이면서 작가이자 예수의 신부였던 그라시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그리고 희생은 사랑의 고귀한 표현이다.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며 희생은 사랑의 고귀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 사랑의 크기, 사랑의 무게, 사랑의 고귀함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표현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희생을 통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딱 이 시간대에 수요일이죠. 그때 제가 언급했지만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에 대한 가치를 높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우리를 아버지 자신과 예수님 자신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신 것이 섬김이다. 그래서 그 섬김은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자원하여 자청하여 섬겨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이었다. 마치 예를 든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에츠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 호츠가 아내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처럼 아내가 너무 좋아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스스로 에츠가 호츠가를 자청하듯,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섬김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다. 세상의 섬김은 조건이 있어야만 섬기지만 주님의 섬김은 조건이 없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그러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런 섬김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은 섬기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45절의 말씀만 딱 봐도요, 또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12월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말입니다. 섬기려고 오셨고, 또 하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목숨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어 소중하게 보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아깝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을 때 그거 한 줌이라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못 들고 갑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숨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목숨은 누구에게는 귀하고 누구에게는 가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고 덜 소중한 것입니까? 누구에게는 뭐 그런 목숨이 2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4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숨은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 소중한 목숨, 그 귀한 목숨을 누군가에게 준다,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고 할 때에 그 누군가는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목숨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줘도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목숨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요, 특히 사람들 중에 남성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히 남성들 중에는 새로운 차가 나오면 새 차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새로운 차를 바꿔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중에는요, 지금 운행하는 차가 너무 좋아서 애착이 가고 이 차와는 헤어지기 싫어서 새 차 살 돈을 가지고 그 차를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해서 새 차를 딱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냥 돈 주고 돈 조금 더 주고 새 차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러나 새 차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차가 너무 좋아서 버리고 싶지가 않아서 애착이 가고 사랑스럽습니다. 정을 떼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차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수리비가 좀 들어가면 어떻노? 차가 좀 많이 망가져서 큰 목들이 좀 들어가면 어떻지? 그런 거 신경이 안 쓰입니다. 수리비가 나오고 자전 고장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미 고장날 대로 고장나서 폐차 처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목숨값을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기에 목숨값을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목자가요, 덜 짐승과 사나운 명수로부터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양을 희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다. 사람 목숨과 양의 목숨을 가지고 가치를 논하면 어떤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십중팔구 모든 사람들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 살고 봐야 안 되나?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고 했을까요? 그만큼요, 양을 귀히 여기고 양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을 버릴 만큼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고 소중하냐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좋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흔히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신부인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신랑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애처가요 호처가입니다.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남편이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 중에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숭고한 죽음들이 있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정말 귀한 죽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숭고한 죽음들 앞에서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룩한 죽음 앞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는 신문에서 매스컴을 통해서요, 의인들의 죽음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을 말려서 구해주고 바다에 실종된 그런 경찰관이 있습니다. 또 위험에 빠진 짐승을 구하다가 어이없게 죽은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화마,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생명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그런 죽음도 있고요.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아이는 구했는데 자신은 탈진을 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라를 지키다가 죽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죽음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요, 술 취한 취객이 철로에 떨어진 것을 보고 그를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버린 우리나라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많은 참 좋은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런 죽음을 제가 어떻게 폐마하거나 더럽히고자 하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숭고한 죽음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 자신이 진정으로 죽을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안타까운 죽음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볼 시간이 없이 죽음의 현장에 뛰어든 사람이 안타깝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돌아볼 시간과 여유를 가지지 않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떤 죽음이라 할 수 있냐면요, 우발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몇 년도, 몇월, 뭐월, 뭐 시에
그 장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니까 그 자리에 가서 그를 구하고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걸 다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모르긴 해도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가는 거 힘들 거예요. 그래서요, 적극적인 것과 계획된 것은 다릅니다.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다르고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승고하다는 모든 어려운 죽음은 거의 다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며 우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오랜 숙고를 거치고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거나 섬기려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을 내가 돌봐야 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자선을 베풀 때에도 그 사람을 정말 도와야 하나? 도울 가치가 있는가?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죠. 아마도 주님도 나를 위해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과연 주님의 죽음을 대신할 가치가 있는가? 주님은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과연 주님의 죽음을 대신할 가치가 있는가? 거룩한 왕이신 예수님의 죄로 얼룩진 부끄러운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마음속으로요, 어떤 분의 죽음을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TV에 매스컴에 나왔던 분인데요, 소방관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고양이를 구하다가 이 소방관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어이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어찌 길고양이 한 마리에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요, 그의 죽음을 의인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국가에다가 유공자 신청도 했지만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줬냐?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일에 목숨을 바쳤다. 그 이유로 인해서 유공자가 안 됐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던 그 주님이 죽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고양이를 위해 죽은 소방관이 의인으로 숭고한 죽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무가치한 일로 보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없는 날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죽으심은 우발적인 거나 적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오늘 제 마음을 울립니다. 주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처참한 징벌을 받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스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고 자신을 버리신 그런 스님이었다. 여러분, 누가 날 이토록 섬겨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날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고양이를 위해 우발적인 사고로 죽을 경우는 있었지만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때론 부모 형제도요, 내게서 곤란한 부탁을 받을까 해서 멀리할 때도 있죠. 그런 눈치만 보면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요. 부모 형제도 섬김을 거절받은 나에게 누가 나를 섬겨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섬기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우발적으로 죽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년, 수천 년 동안 나를 위해서 죽어줄게 계획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때에 오셔서 계획된 대로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셔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 나를 생명을 주시려고 내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섬기려고 오신 것이고 나를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내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12월을 맞이하시고 성탄을 맞이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